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리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런 삶, 기쁨도 소망도 없이 그저 힘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직분과 신앙의 경론을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누구나 한 번쯤은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지 않은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탈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 많이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등 온갖 문제와 씨름하면서 우리는 이중고 삼중고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의무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돈을 벌어도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고 결국 늘어가는 것은 내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뿐, 한숨 짓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반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8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18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록한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가득한 것을 이 시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감사해서 그에게 늘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정말 위태롭고 그가 위기에 처해 있고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을 때 나왔던 시가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위급함 속에서, 그 정말 위급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렸던 자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다윗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힘든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무리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위기를 느끼면서 푸념하면서 절망에 빠진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변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다윗의 찬양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위기 속에 있지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도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때만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동으로 자라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푸른 초장에 양이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리가 언제가 와서 공격할지도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 그런 푸른 초장에 다윗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어린 다윗에게는 그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 시간이 위기였습니다. 목숨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가 처한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곰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양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자에게 달려가서 그 사자를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그는 또 아직도 어려 있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장수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가자마자 목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용기,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했고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 시편의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을 통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어떤 반응을 이제까지 보이고 계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였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시편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뜻이 있듯이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자를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곰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임을 늘 그는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듦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힘듦은 생활을 다 겪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의 삶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들면요,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하고 또 마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내고 버티려고 정말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잠자고 눈 뜨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교회 위에,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고, 반석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현장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들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살기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정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진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 안에 서 있으십니까? 자녀가 부모 안에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자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냥 그 은혜의 삶에서 멈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도록 그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일으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감사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리의 감사에서 올려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승리의 주관자가 누구였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와 함께 하셔서 구원과 보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요, 감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삶의 시작은 감사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늘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삶의 자리에는 늘 감사의 자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특히 우리의 조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은 솔직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큰 것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감사는커녕 한숨만 가득하게 살아가는 이 요즘 시대,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듯이요, 자신의 지나온 고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민의 삶이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여정들을 다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정거라, 딸아, 아들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조차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 못지않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사계절을 주십니다. 기쁨도 성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만큼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됩니다. 누구나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행복한 시절들, 또 감사한 순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순간 잊고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모든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승리한 순간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그 삶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띠로 띄우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3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찬양의 메시지로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요, 여행의 가이드가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해주고 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면 그 여행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일어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또 18편 29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서 그가 뛰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적군은 다윗보다 약한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군은 그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대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올 수 있었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의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넉넉히 승리하고 뛰어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갈 낙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기쁨도 감사도 메말라가는 그런 세상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고달픈 삶에 지쳐서 한숨만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요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